욥이란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다 잃었죠. 양떼, 소떼, 재산들이 다 사라졌죠. 심지어 자기는 악한 피부병에까지 걸렸습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데 이 사람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가 사망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냐. 서울에 빠져서 서울이란 단어가 죽음이거든요. 원래 뜻이. 그래서 이 죽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감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그러고 보면 욥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구원, 인도하심 도저히 체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힘든 일뿐이라 할지라도 지금 욥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내게 진짜 감동으로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내게 확 다가오면서 위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넘쳐난다든지 이런 뭔가 내적인 체험,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라도 경험하면은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거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없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 주셔야지. 아까처럼 뭐 내적인 임재든 아니면 실제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든 뭐 병을 고쳐주시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든지 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감사하기가 힘든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나요? 미리암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감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안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이를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모세라는 이 사람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모세가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쫙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벌써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집트 왕자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히브리인들과 동질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고생하는 걸 봅니다. 지금 모세야 왕자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고된 노동을 시키고, 뭐 남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 걸 보았는데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치는 것을 봤다 이거죠. 어떻게 쳤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쳤을 것 같아요? 얼굴을 귀싸대기를 갈겼든지 아니면 채찍을 가지고 때렸든지 주먹으로 쳤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어디 감히 이러면서.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온갖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왕자들은요 군사교육, 특별히 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아주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쳐 죽였습니다. 묻어버렸어요. 이것만 봐도 야, 모세가 진짜 히브리 사람들과 동질감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모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강에 띄었는데 그때 바로 공주가 봤잖아요. 이 아기 봐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쁜 아기를 이랬는데
그때 미리암이 뛰어와가지고 예쁘네요 이랬지 않습니까? 유모 구해다 드릴까요? 이랬단 말이죠. 그래 봐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했겠죠. 이 사람도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젖이 잘 나오니까 먹이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댔겠죠. 어쨌거나 그 아기를 키운 거예요.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안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모르겠어요. 찬양도 불러주고 그렇게 했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당시로 나름대로 교육을 가지고. 근데 애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3살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애를 이렇게 했는데 커서는 노골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젖먹이는 그 기간 동안 그 3개월 이후에 말이죠. 옛날에는 4살까지 젖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요즘처럼 분유 이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어릴 때 뭘 알지 못하지만 애 교육을 나름대로 시켰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유모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컸을 때는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속감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소속감이 분명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갔는데 히브리 2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같은 동족끼리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렸단 말이죠. 그런데 웃기는 것이 잘못한 사람이 우리말로 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도 죽일 거냐? 죽여봐라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봤구나. 탈로가 났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가 이제 모세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동족인데. 그런데 바로에게 소문이 들어갈 정도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칠 정도면 여기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뭔가 뱃을 하나 하는 그런 사람처럼 일본 순사가 되었던지 이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이 사람은 진짜 배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동족으로서.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세는 소속감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빗속에 글자를 쓰면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경주김씨, 학생 누구, 성도 누구. 여러분 성도가 제일 명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빗속에는요 목사 장로 없어요. 집사 이런 거 없어요. 봤습니까? 성도예요, 성도. 뭐 쓰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 누구.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가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내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종교인이 아닌 교인이 아닌 성도.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은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십시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시련이 시작됩니다. 아니, 자기 딴에는 히브리 백성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고 결국에는 바로에게 쫓겨납니다. 큰일 났다 싶죠.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자, 도망갔는데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광야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집트에 비하면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비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라 보니까 남자들에게 늘 밀렸던가 봐요. 그래서 맨날 늦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따라 아주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서 참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남자라고 여자를 저렇게 무시하냐 싶어서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투, 싸움 이런 걸 다 격투기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제압을 하고, 응? 딱 먼저 물 먹이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는 르우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냐. 그래서 딸이 거시기 해서 거시기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나. 빨리 가봐라. 이제 일이 된 거죠. 대접이라도 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우리 집에서 양을 좀 쳐다오. 너 보니까 몸이 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도와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숙식을 제공하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딸하고 눈이 맞아갖고 이제 뭐 맞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몇 년이면 40년이에요. 40살 때 가가지고 80살 때까지 있었으니까 40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모세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 때도 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여러분, 동족의 배신도 있었고, 바로에게 쫓겨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죠. 결혼해서. 이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가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산전수전 다 겪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걸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알게 되죠.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아유,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양치를 가가지고 다 들판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왕궁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게 뭐고 이거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한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 과정들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내가 아까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설명해 놓기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때려 죽인 그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 동족이 애굽 사람 죽이는 걸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앞당겨진 것 뿐이다 이거지. 어차피 드러날 것이었다는 걸 각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 성도는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가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다가 애굽의 그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자라다가 완전히 광야에 내던져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동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 친구가 그 시골에서 이제 부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아버지가 그 목장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은 아니고 자기가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거든요. 따라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소가 많이 있잖아요. 쭉 많이 있고. 근데 그거 굳은 일을 전부 다 하는 거죠. 아유, 냄새도 나고 냄새가 너무 독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일이 힘든지.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 목동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더욱더 단단해진 거예요. 잡초같이.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처럼. 그렇게 내공이 쌓이고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요, 예?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 달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뺀질뺀질한 사람이 되어요. 근데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성숙해져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닳고 다른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려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쓰임받았다고요? 예? 80이요, 80. 여기에 80점에 있는 분들 몇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이고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인생은 80부터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인생도 시작 안 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 내가 귀한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 가고 훈련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집트 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모세가 왕자가 되기 이전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왔잖아요. 고난을 또 중노동을 하고 노예 취급을 하고 여전히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근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 40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선조가 야곱 아니냐?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가문들 아니냐?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백성들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아마 그런 운동들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에도 개입하셨지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이라니까요. 이제 승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때 40살 때 자기가 자기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어쩌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내 백성 내 나라, 이게 자기가 할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40년 동안 이 사람은 애굽의 이집트 왕자의 물을 다 빼는 작업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빠져야 될 공기는 뭡니까? 사막을 건널 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뺀다고 그러거든요. 탄탄하면 빠져버린대요. 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공기를 빼야지 사막을 건너간답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도 바람을 빼고 공기를 빼고 힘을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울 때 많이 간구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관하기도 하시지만 거기에 우리의 제2차적인 원인이 되는 우리의 뜻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되어 성숙해 가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우리 집안의 몇 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소속감이 분명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따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성도예요, 그게. 그게 교회고 성도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시련이 있습니다. 왕자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인정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니까 벌써 시련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동족에서 배반하고 같은 교인들이, 같은 성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더욱더 연단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갑니다.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헛고생, 개고생, 그리고 뺀질뺀질해진 닳고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속감 분명히 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간절히 부르짖고 광야의 세월 동안에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혼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